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진리가 주장되지만 영원한 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어째서 반응이 갈리는 걸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 엘리트, 최고 엘리트로서 교회를 누구보다 싫어하고 예수쟁이들을 해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 친히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며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바울은 잠시 육신의 눈이 멀게 되지만 그 대신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직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홀로 참 생명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인생이 180도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 그런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꼭 바울처럼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참 생명의 빛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비춰지게 하시고 구원의 새 생명이 심겨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속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래서 악작같이 그런 빛의 역사, 생명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간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마음 문을 꼭꼭 닫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빗장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적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놀라운 창조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데, 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선물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임하고 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새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예수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7절에서 보배, 보물이라는 단어와 쉼이 큰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진짜 보배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진짜 능력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의 보배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보배와 능력은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보배와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세상의 메인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고 명예와 인기가 제일 중요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무탈하게 호강하며 승승장구하는 거,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내 왕국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다 뭐하느냐? 보이는 돈 많이 갖고 명예 높아지고 사람들 인기 많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뭐 소원 이루고 맨날 원하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참되게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보배와 능력이 이 바깥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내 중심에 있고, 아멘.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와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을 바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식으로 세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데,
나의 보배와 능력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보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이 몸 안에 담아 두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을 빚어서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그냥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냐? 이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뭘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구운 그의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금덩어리가 얼마나 비싸요. 금그릇, 은그릇 좋죠. 쇠나 노수로 만든 그릇 튼튼하고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 질그릇은 참 투박하고 싸구려, 흔해 빠졌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아주 약해서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기 쉽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질그릇은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흙을 취해서 눈에 보이는 아담의 몸,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갖 귀하고 강하고 멋진 재료가 많건만 금은 보석이나 상아나 대리석 같은 재료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필 땅의 티끌,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가장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까요?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생기는 가장 귀한 건데 그거를 왜 하필 흙으로 만든 몸에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 영원하신 전능자,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 자체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기억하지 못하거니와. 이처럼 땅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존재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인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인생은 질그릇인 거예요. 아멘. 질그릇은 뭐냐? 유한해요. 한계가 많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근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유능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나무그릇, 놋그릇, 철그릇, 은그릇,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점점 더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셈인데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질그릇이 금그릇 되면 좋겠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우리 자신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그릇에 불과하고 스스로는 다른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주의 종도 질그릇이고, 아멘. 10년을 사역해도 질그릇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질그릇 속에
영원한 보배를 담아주셔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보배와 참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 그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영적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활성화되는 보배의 새 생명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순과 고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보배와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널리 빛을 발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명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넘쳐나게 하신다는 복된 말씀을 많이 여러분 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경험되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교회와 성도는 이전보다 많아졌는데 오히려 성경적인 거룩함의 역사,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희귀해져 버린 걸까요? 어떤 연유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존중하고 칭송하기는커녕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된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밀리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그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매일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22장 그쯤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무서운 핍박을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왜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광대한 로마 제국을 횡단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여행 가고 막 이렇게 안 한다면
바울은 여러분 수시로 욕먹고 매맞고 수모당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감옥에 갇히고 마음 졸이고 생명에 위협받는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남들처럼 편하게 자기를 위해 잘 살 수 있습니다. 바울, 그는 세상적인 자랑이 많은 사람이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또 수많은 영혼을 향한 애정과 열정 때문에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부분에서도 바울은 그가 얼마 전에 당했던 큰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거룩한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에 넘겨지는 자가 됩니다. 또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모두의 저주, 질병, 멸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항상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거룩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전진하는 좁은 진리의 길, 사명의 길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시냐? 내게로 오라,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제자도입니다. 군중의 진리가 아니라 제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 거룩한 고난의 좁은 길을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뜸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에 눌리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거나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멘, 그 자리에서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아무나 믿습니다 하는데 고난 속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열려지고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서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을 때,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원치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이러고 믿을 때는 하나님의 새 생명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고난 속에서 우겨쌈 당하고 눌리고 막 이럴 때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열려지고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원천인데 이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사방에서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새 생명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일어나 더 강력한 빛을 발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승리 역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받으니까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 아멘. 나는 고난을 받지만 너희에게는 능력이 역사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그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새 생명이 진짜로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질그릇이 맞아요. 근데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계속 주장하십시오. 예? 계속 그거를 여러분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도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거룩한 고난의 좁은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후로는 내 길을 새롭게 정합니다. 나는 고난의 좁은 길에서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에 넘겨지고, 아멘. 나 피해 볼까봐, 나 손해 볼까봐, 나 억울한 일 당할까봐, 내가 힘들까봐 벌벌벌 떨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고난에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예? 이전에 누가 미웠는데 주님이 네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먼저 베풀어라, 네가 먼저 손해봐라, 내가 원치 않는 말씀들이 막 임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을 계속 체험할 수가 있고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승리자로서 마지막에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원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질그릇에 담긴 참된 보배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을 선물 받았으니 이제 진리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고난 속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